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오락가락하는 날씨 잘 조심하시고 더 건강하게 또 우리 이제 부활주일 이제 4월이면 부활주일 다가오죠. 그렇게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준비를 이제 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합니다.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설교 잠깐 이렇게 멈추고, 자, 오늘부터 종료주일까지 고난 묵상을 그렇게 한 3번 정도 그렇게 하고, 또 부활주일 그렇게 우리 맞이할까 계획을 합니다. 오늘은 그 피가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제목,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제목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 쉽게 들으시면 너무 당연한 질문이고, 어렵게 들으시면 이게 막 한정없이 심각한 질문인데요. 제가 오늘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설교 마지막까지 계속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정말로 관심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제 관심을 가지고 24시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계시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당연히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출석하니까 예수님께 관심 없는 사람 어디 있겠나, 그런 수준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의 말씀이, 그가 내게 남겨주신 그 사명이 내 생활에 영향력을 미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그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이냐, 아니면 이 신앙은, 이런 이야기는 교회 왔을 때 이야기고, 실제 내 삶에는 별로 예수님 이름 등장할 필요도 없고 별로 큰 영향이 없이 그냥 내 삶은 내 삶이고 교회는 교회고, 그런 것 아닌가, 이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께 진짜로 관심이 있으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잘 진행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내 삶에 예수님이 별로 영향력이 없다면,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고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점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어질 겁니다. 교회는 오는데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올 뿐인 그런 생활이 되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아무리 오래 출석을 해도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과는 관계가 없이 그냥 출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관심하고도 교회 출석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신앙이, 이 말씀이 내 생활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보다 내 계획과 내 생활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우선, 그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무관심해지죠. 더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행사에 참석하고 체육대회 하는데 참석하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 무관심해도 나는 내 삶에서 충분히 행복하고 내 할 일들은 충분히 내 노력한 만큼 결과물이 잘 나오고 잘 풀리는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왜? 그러면 예수님과 점점 무관심해진다니까요. 멀어진다니까요. 엉덩이는 교회에 남아있는데 내 믿음은 예수님과 점점점 멀어져요. 그 결과 우리가 마지막 심판, 그 영생의 문제까지 그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문제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문제입니까? 주님, 내가 80년을 내가 교회를 출석했는데요, 이게 변명이 안 된다니까요. 주님, 내가 100년을 모태신앙이니까 100년을 출석하고 여기 왔는데요, 제가 천국에 못 간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엉덩이는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오늘 예배 오실 때 예배 이제 11시 예배지 않습니까? 11시 시계를 막 보면서 어떻게 늦으면 안 되는데 막 심장이 막 콩닥콩닥 거리면서 빨리 가야 되는데 막 말씀이 기대가 되고 막 기대가 되고 그죠? 어떤 분은 담임 목사가 넥타이는 오늘 뭘 하고 왔노? 이걸 기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넥타이 몇 개를 돌려맵니다. 거의 돌려매니까 그 궁금해 안 하셔도 돼요. 돌려매니까 저는 뭐 편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이 기대가 되고 오늘 하나님 어떤 일을 주실까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그러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헐레벌떡 뛰어 올라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뭐 1분쯤 늦어도 못 드노 2분쯤 늦어도 어떠노 오늘 말씀 어딘고 하필이면 또 계시록이고 알아도 또 뭐하는 계시록을 또 한다 그러노 이렇게 뭐 전혀 예수님과는 관심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늘 앉던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시간 되면 이제 끝나고 여러분 이런 분은 안 계시죠? 그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봉독의 가족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주신 사명의 이 예배에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에 관한 이 관심, 나는 관심이 있냐 아니면 무관심하냐 이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 시대에 가장 두렵고 무서운 문제가 저는 이 문제 같습니다. 신자가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그런 현상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예수쟁이들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알아도 그만 좀 몰라도 괜찮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만 그냥 아주 뭐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좀 철학적으로 그냥 사상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잘 살면 마음이 편안하고 말씀대로 잘 못 살면 마음 한쪽이 좀 어디가 좀 캥기고 좀 불편하고 좀 불편해도 말씀대로 안 살아서 불편한 것이 내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는데 별로 영향력은 없고 별 차이는 못 느끼는 큰 뭐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러다 보니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 발생하면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죠.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 발생하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룻기 공부하고 있는데 돌아서서 여호와의 날개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날개를 좀 접어놓고 기다리소 하고 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려고 뛰어드는 여러분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문제가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대접해도 될 만한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보세요. 7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머릿속에 마음속에 어떤 사상과 철학인 것처럼 종교 하나의 종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우리 눈앞에 오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분이다라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분이라고요. 우리 마음속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 예수님, 우리 눈앞에 나타나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 부르죠.
요한계시록 1장,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장에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한 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2장에 가면 예수님에 관해서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느냐면요, 내가 속히 오리니 오신다고 소개합니다. 이 안에 계신다가 아니고 오신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을 주겠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 나중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계시록 1장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알파와 오메가라 했죠. 자, 무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이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어떤 사람이 서게 됩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찌른 자만 서는 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들도 마지막 심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목사인 저는 그러면 자동 통과 되겠죠?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동 통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냥 평생 목사로 살았으니까 그냥 쓱 지나갈 수가 없어요. 줄 서라. 너도 줄 서야 된다 말씀하신다고요. 똑같다니까요. 예외가 없어요. 말씀드렸죠. 그 아이들 세례 그 입교문답하면 입교문답할 때 주로 그런 말이 나오죠. 천국 확신이 있냐? 있습니다. 어이구 이거 착하다, 기특하다. 너 어떻게 천국 확신이 있냐?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집사고, 우리 아버지가 안수 집사고요. 할머니는 권사님이에요. 저는 그걸 너무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행복한 복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 하고 네가 천국 가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니? 그게 관계 있는 줄 안다고요. 확률은 높아지죠. 왜? 복음에 항상 노출되어 살아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늘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니 얼마나 그게 큰 복입니까? 복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의 구원을 결정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도 심판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요. 그 마지막 심판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요. 나는 사는 동안에 평생 예수, 그의 말씀, 그가 명한 사명, 그거 뭔지 몰라. 나는 거기에 관심 없고 나는 내가 해야 할 내 일에, 내 인생에 너무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 많이 했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으면서 나는 세상에 하나도 해를 끼치지 않고 나는 열심히 잘 살았어.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봉사했어. 여러분, 진짜 이런 사람 세상에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있죠. 이 사람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십시오. 칭찬받을 만한 인생이잖아요. 그죠? 칭찬받을 인생이죠. 그런데 변화없는 사실 한 가지가 뭡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인생의 마지막에 만나게 될 재판이 예수님 앞에 서는 거라면 잘 살았지만 예수님께 무관심한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은 그제서야 후회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예외 없이 심판 앞에 서잖아요. 두려울 수 있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끊어지지 않는 반복되는 그런 죄들 두려워할 수 있죠. 두려워지죠. 그러나 그 두려움이 예수에게 관심이 없이 살다가 예수를 만나는 두려움하고는 전혀 다른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그것은 겸손인 거고요. 회개가 되는 것이고, 예수에 관심 없이 살던 사람이 만나는, 예수 앞에서 만나는 두려움은 큰 회개가 아니고 겸손이 아니고 지옥에 가야 되는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이 달라요. 예수님, 그의 말씀, 그가 주신 사명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순전한 청지기로 예수님의 삶을 붙쫓아서 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은 두렵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힘이고 소망이에요. 이런 청지기들은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일을 눈앞에 두고 있어도 예수님을 생각하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들이 순전한 청지기고 이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삶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삶을 사는 것,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많이 다르죠. 그죠? 느낌이 오십니까? 많이 달라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순전한 청지기들에게는요, 예수님께 무관심하게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5절 마지막 말씀, 마지막 구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5절입니다. 5절 마지막.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무관심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게 산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죠. 네 글자. 배은망덕이에요. 이게 배은망덕이에요. 죄의 가장 큰 카테고리죠. 죄는 여기에 죄야,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그걸 다 끌어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은망덕이에요. 은혜를 입었는데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는 거, 그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한글로는 읽어봐갖고는 표가 안 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거고, 오늘 본문의 이 문장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이 문장이 시제가 있습니다. 시제. 이 문장에 하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시대, 시점, 시기가 있어요.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 이런 시기가 있어요. 문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사, 이 사랑한다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랑했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사랑 안 하고 미래에 사랑할게,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문장이 그런 뜻이에요. 또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이 말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언제 해방하셨다고요? 지금부터 이제 줄 세워서 해방시켜 주마가 아니고 미래에 해방시켜 줄 것이다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가 해방됐다는 소리예요. 해방됐다라고 말해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셨다라고 말해요. 해방시켜 줄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그것을 아가페, 사람으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가페라고 부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가 인간이 되고 가장 흉악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사실, 예수에게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사실은 그냥 어처구니 없는 그냥 조롱받을 만한 비웃음 당할 그런 이야기밖에 되지 않겠지만, 창조주가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예수에게 관심이 있는 이 땅의 청지기들에게는 뭐가 됩니까? 그를 구원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죠. 오늘 이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평생 죽을 때까지 이 한 가지 사실을 설교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한 가지를. 요한이 아주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소천하는데, 기력이 다한 이 요한이 많은 믿음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노구를 이끌고 강단에 올라서 길게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짧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씀을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이야기일 뿐이죠. 정말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 충분히 그 말씀을 전했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창조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창조주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말을 들을 때, 이 말을 여러분 말씀책에서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은 감동이 되십니까? 감동되어야죠. 감동되어야죠. 우리가 창조주의 이 살리시는 죽음, 이 살리시는 죽음을 안다면 어찌 예수님께 우리가 무관심하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배은망덕이죠. 이 말씀을 읽으며 감동하는 자가 어떻게 배은망덕하게 살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 6절에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삼으셨다도 과거형입니다. 이제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제사장으로 삼아 줄까 말까 내가 고민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고요. 너를 삼았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인 제사장으로, 작은 제사장으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색깔로 정치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구원의 은덕에 감동하는 신실한 제사장들, 신실한 청지기들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색깔이 아니라고요.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나라의 작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곧 작은 제사장인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민족이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존재해야 함이 마땅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기업, 우리 각자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자기 피를 흘리는 그 삶을 뜻하는 겁니다. 피를 흘려야 된다고요. 이 세상에 선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한 것처럼,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한 것처럼, 그래서 나오미를 헤세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헤세드, 자비와 사랑과 헌신과 인애를 베푸셔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을 희망으로 바꿔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쟁이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로 인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를 구해야 될 만큼 그렇게 대단한 일을 그렇게 작심하고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빛으로, 너희는 빛이다 했으니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그것만으로도 이 나라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라가 회복되고 그것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사람들이 비웃는 이 미련한 대속 십자가의 사랑이,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내 삶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그것만으로 여러분의 주변은 놀라울 만큼 달라질 겁니다. 밝아질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회복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너무나 짧은 문장이지만 이 짧은 문장을 한 주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난 묵상 시작을 해서 종료주일 이제 새벽부터 이제 고난 주간 새벽이 쭉 시작이 되죠.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될 거예요. 고난 주간에는 새벽에 이제 특별 새벽 기도 모일 텐데 꼭 나오십시오. 그때 꼭 나오십시오. 그래서 금요일 날 성금요일에는, 금요일 저녁에는 부활의 칸타타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거행될 겁니다. 함께 나오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관련된 말씀들을 이렇게 쭉 추려가지고 고난주간 새벽기도까지 이제 순서를 짜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수없이 읽고 묵상하면서 제 이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빨리 뛰어요. 조금 빨리 뛰어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 거. 사랑한다 소리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콩닥콩닥거리잖아요. 그죠?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이렇게 가슴에 새기니까 이 심장이 평소보다 박동이 빨라져요. 감동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심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심장이 안 뛴다 하시는 분은 계시면 안 되고, 심장이 그 피로 나를 용서하셨다. 이 말씀을, 이 문장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때 여러분의 심장도 평소보다 도건도건 더 빨리 설레이면서 그렇게 박동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행복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보셨습니까? 어떤 생일이나 기념일이나 아주 축하해줘야 할 일이 있는 그날 여러분 뭘 가지고 축하하고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남편이, 아내가, 아빠가, 또 자녀가, 여러분 나를 너무 사랑해서 어제 이렇게 선물을 사주셨어요. 우리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 생일에 나를 사랑해서 아빠가 이렇게 인형을 사주셨어. 친구들한테 자랑하면 친구들이 그 얘기 들으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부러워하겠죠. 샘도 나겠죠. 왜 그러세요? 선물도 한 번도 못 받아보신 분들처럼 왜 그렇게 샘내는 얼굴만 하고 계십니까? 뭘로 그렇게 감동을 주셨고, 뭘 받았을 때 여러분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꽃다발, 케이크, 마음을 담은 편지, 아주 멋진 이벤트, 아기자기한 선물, 아니면 그 콩알 만한 다이아몬드 반지,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한 사랑으로 이렇게 나에게 주어질 때 여러분 감동받잖아요. 행복을 느끼잖아요.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들로 감동을 이렇게 느껴보신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조금 지나친 설정이지만 양해를 하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연극 대본을 한번 바꿔보십시다. 누가
자기가 받은 사랑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선물을 받았든지, 남편한테 선물을 받았든지, 뭐 아내한테 받았든지, 부모한테 받았든지, 그 내가 받은 사랑과 그 감동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애인이, 내 아빠가, 우리 아이가, 우리 딸내미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 몸을 찢어서 대신해서 죽어주었어.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자랑했다라고 그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감동이 되세요, 여러분? 왜 선물에는 감동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왜 감동이 안 되십니까? 그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런가요? 너무 흉측한 일이라서 그런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감동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감동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과연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그 사랑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연히 교회를 출석하니 내가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심장 뛰게 하는 감동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맞으십니까? 고난 묵상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 그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도 내가 감동되지 않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라가 시끄럽죠. 저마다 정의를 외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주장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정작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교회들과 신자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래야 된다라고는 말은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게 또 신자들에게 예수님은 관심 밖에 있는 존재처럼 된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가까운 믿음의 지인에게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어 라고 그렇게 서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차로 타고 돌아가시는 길에 운전하는 우리 남편분에게 여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어, 그렇게 말씀을 한번 간증해 보십시오. 남편이 감동을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감동을 받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의 간증을, 나의 고백을 듣고 감동을 받는지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우리는 도대체 그게 아니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감동하고 사는 사람이냐고요. 감동할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땅에 교회와 신자들을 이렇게 보면 마음이 가볍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만이 이 땅을, 교회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구원하신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 손으로 붙들려고 하는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전에 우리의 백년 안팎의 인생은
그걸 잡기 전에 먼저 우리 인생이 끝나고 말 거예요. 그 인생이 먼저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전혀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예수의 말씀에 통치를 받지 않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에 관심 없이 내가 잡으려고 하는 그것에 집중하다 그것도 못 잡고 예수께 무관심한 채로 예수 앞에 서야 되는 그 사람, 그의 인생이 어떤 평가를 마주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구름 타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고 하는데, 나타나셔서 분명히 물으실 텐데 너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았니? 너는 나에게 관심을 두고 살았니? 라고 물으실 텐데,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을 때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우리 인생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고난의 계절에 우리 봉독의 가족들이 다시 한번 진중하게 내 삶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을까? 정말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또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 골고다 길을 동행하는 힘찬 걸음을 내딛는 봉독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